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아픔과 때로는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또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오늘을 시작을 해서 한 주간 살으셨던 우리 행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날 되는 오늘 바로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그곳에 있던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뻗어서 길가에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주인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을 해서 그 모습을 기억해서 종려주일로 지나게 되죠. 둘째 주일, 둘째 날 월요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는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상업주의였어요. 세상과 결탁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 양이라든가 무슨 염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잡아온 것, 데려온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서 잡는 것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제사장들과 그 소위 말해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러한 것들을 파는 자들과 결탁을 한 거죠. 거기서 좋지 못한 그런 거래가, 검은 거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 화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예요. 바깥에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살려면 성전 화폐를 교환해야 돼요. 그 성전 화폐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개탄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과 그러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이들을 다 되어 쫓고 성전 청결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교의 부패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면서 저주하셨던 그 날이 바로 월요일이죠.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었던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40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신 것이죠. 근데 불과 40년 후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상업적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더 타락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하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과 보석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벽돌 하나씩 다 해집게 되는 것이에요. 다 부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주저앉은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목요일 되는 다섯째 날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날입니다. 정말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날이 되겠고, 여섯째 날은 성금요일 새벽 바로
바로 제사장들이 보낸 사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 앞에서 끌려가 신문을 받고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홍포를 입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지요. 재판은 아주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본래 그때 유대 법으로 치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법으로 친다면 밤에 되어지는 재판과 회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밤에 재판도 받으시고 그들이 회의해서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또 이러한 것 아주 다 무시하고, 이러한 율법이나 이러한 모든 것도 다 무시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주 속전속결의 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안타까운 일이 된 것이죠.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던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다음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이제 사망의 권세, 사탄과 마귀의 모든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루는 또 쉬기도 하셨죠. 그날은 유다가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흥정했던 그런 날이 또 하루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뭐 로마인들 물론 뭐 상관없는 그런 이들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아주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서 아주 저주받은 자로서 취급을 하면서 조롱을 하고 막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인데 그 능력 있는 자가 이 십자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다 물리치고 다 깨트려 버려야지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도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이 아주 열심히 읽지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 하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지성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증거할 때 자기네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 나머지 영적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표적입니까? 아니죠. 뭐 철학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철학을 구하고 어떤 표적을 구하고 어떤 기적을 원하고 어떤 되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어떤 물질의 풍성함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풍성한 어떤 모든 어느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식이 높고 지혜가 높고 아무리 그들이 모든 삶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귀하고 값진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빠졌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슬퍼하며 아우성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괴로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인데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속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 봐야 절망이고 탄식입니다. 아픔이고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눈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새로운 그런 소망과 희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소망이라는 것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귀한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다는 사실이고 감사가 있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 본들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간단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이것이 능력으로 바뀐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쓴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쓴 것들을 다 버리시고 단 것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지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비추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치료할 수 없었던 죄악의 그 쓰디 쓴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밀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시금 살게 되는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무식했던 자가 유식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십자가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희를 볼 때에 때로는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화려한 그런 인맥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너무나 화려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과 심령 속에 품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미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찰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명찰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인의 명찰을 떼어버리고 생명의 명찰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명찰만 있으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해서 좀 복제를 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들이 모습을 복제를 하고 복사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악과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만 정말로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나에게 제일 편한 것이고
나에게 맞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가는 거예요. 내 아예 지고 가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골고다 길로 올라가시면서 그 주변에서 구경하던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구경하러 왔다가 그곳에 그냥 지나가다가 본의 아니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전해지는 얘기로 이제에 의하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시몬은,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그 끝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루포라고 전해지는 이 사람은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 최초의 지도자, 감독이 됐던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이죠. 성경의 말씀 보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루포에 관한 그런 성경을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면서 그 옆에 그냥 지나가다가 억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의 참된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를 질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경우와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과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게 될 때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